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새봄 같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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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에 물든 우리들이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127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외롭게 사는 일꾼들아 맘 아파해 그대로라 세자가 영구에 너희의 성을 하나님 오직 주 예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 널 사랑해. 손잡아내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 널 사랑해. 손잡아내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 예수 사망을 농멸의 주 내 곁에 놀리시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외롭지 오직 주 예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 널 사랑해. 손잡아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때로 주님 아닌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에 쉽게 흔들리고 좌절했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순결교회 20년을 세워가신 주님, 우리가 올 한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모든 일정들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 가운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제2장입니다. 구약성경 1328쪽입니다. 구약성경 1328쪽 말라기 제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가 기가 막혀 벌렁벌렁 떨며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여름에 만병회충 명약이라.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송아지 새끼요.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버릴 것이 없나니라.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망아지 새끼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판소리 수군가에서 위기에 처한 토끼가 자기가 토끼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대목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말라기 당시 제사장에 주신 오늘 말씀에서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성도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이 정체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처럼 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정체성을 다시 확실히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사람들과 이 언약을 맺으셔서 레위인만 하나님의 사자,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곧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해 주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신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수 믿으면 평강의 언약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오늘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는 데 있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진리의 법에 따라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죄악을 떠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예언자 그때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됨을 망각한 채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율법에 나타나는 그 옳은 길은 먼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바르고 순전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율법에 말씀한 옳은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됨을 스스로 부정한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라 예배드리는 이 백성들의 예배는 그 사랑과 정성이 다 사라진 아주 형식만 남은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부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건 사실 제사도 아닌 것이었죠. 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경책하며 이끌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 정의를 외면하며 살아도 그때 그 제사장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걸 그들은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자신들도 그렇게 살며 그런 불의를 조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그렇게 깨뜨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장들을 사람들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이끌지 않는 제사장들을 멸시하고 천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오늘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는 걸 제일 비웃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사람들에게서 지탄을 받고 외면당하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예언자 말라기 당시나 오늘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더 가까운 두 가지 이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반복적인 타성에 젖어서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새의 눈망울은 한시도 같지 않습니다. 매 순간 언제나 새롭게 초롱초롱 빛납니다. 그 매 순간 빛나는 생명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새의 예배이며 기쁨 가득한 삶입니다. 하지만 죽어 박제된 새는 다릅니다. 겉모습은 살아있는 새와 아주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박제된 새의 눈은 생명으로 초롱초롱 빛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세로 박제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타성에 젖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주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삶과 너무나도 쉽게 타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주와 타협에 대해서 수십 가지도 넘는 자기 변명과 핑계로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변호를 하며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내 사정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나 해야 되죠. 순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는 이유, 사회적인 정의에 따라 살지 않는 이유를 나름 정교하게 준비하고 있는 셈이에요. 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얘기죠. 그건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맺은 생명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언약이 깨뜨려지면 하나님과 맺은 평강의 언약도 다 깨지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이런 타성에서 잃어버린 신앙적인 삶의 본질, 생명과 평강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생명과 평강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생명과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과 평강을 얻은 것, 오직 예수님 믿고 얻은 것이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것,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그분께 우리의 잘못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생명의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삶의 어려운 여러 일에 너무나도 지쳐서 잠시라도 쉼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새롭게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따라 진솔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핑계대지 않고 생명과 평강에 따라 살아도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닌 자기의 필요와 만족을 위한 소위 종교 중독에 빠지면 하나님과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중독에 빠지면 현실을 잃어버리고 해로운 신앙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 중독의 겉모습은 누구보다도 열성적이고
선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정작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온통 자기 주의와 주장으로 가득하고 외람되게도 하나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는 아집과 독선이 가득합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지금 50 가까이 됐는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며 산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돼서 왜 그러냐? 이제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성질을 확 내면서 형님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도 몰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세상 일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성질을 부리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이런 게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 종교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장 교회 생활을 빠삭하게 잘 알고 열심인 것 같고 성경 말씀을 줄줄이 인용해도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없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듯이 무식하게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독일 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성철 교수는 종교 중독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와 같은 여러 가지 정서적 심리적 장애로 그 원인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종교 중독의 특징으로 강박적인 집착으로 인한 극단적인 종속성, 지도자 숭배의 권력 중독, 흑백 논리와 극단적인 폐쇄성에 따른 차별과 혐오, 반대자 혹은 배교자에 대한 폭력성 등을 꼽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종교 중독에 빠져 그렇게 헤매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 중독 현상은 광화문 광장 주변을 맴도는 근본주의적이고 맹신적인 자칭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교 중독은 이미 해악이 증명된 이단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정통교회 안에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한국교회 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종교 중독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생명과 평강을 해치는 해로운 신앙입니다. 종교 중독은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에 말한 자의적 숭배이며 위장된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 중독 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은 해로운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참다운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천대에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종교 중독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참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의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역행하는 것은 어떤 것도 주님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의지하는 것들, 종교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신비 현상들에 따른 모든 자의적 숭배를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한 마귀들의 그 유혹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와 같이 종교 중독도 오늘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유혹을 십자가로 이겨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다시 우리 안에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생명과 평강의 복음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사순절에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혹시 종교 중독에 빠져서 참으로 해로운 신앙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로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생명과 평강의 복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타성적인 신앙에서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되찾고 종교 중독으로 잃어버린 현실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강의 삶과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평강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참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에 오늘 다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추스리며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묶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감사와 마음의 소원과 이 모든 정성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만복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생명과 평강의 복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강으로 인해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사자로 주의 백성으로 성도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현장마다 주님의 생명과 평강이 가득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소외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갈등과 분쟁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난민촌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으로 임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제주의 개척 전도자들 위해,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이 물질이 그들에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혹 이 생명과 평강이 의 언약에 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안일한 타성과 종교 중독이 겹치는 이런 가운데 참으로 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생명과 언약의 평강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사순절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더 선명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서
국가폭력에 의해서 살상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로힝야 민족들, 주님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쉬이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잘 읽어주시고요. 오늘 주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랑나무 시즌 3 제29기 사랑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사랑나무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오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섬김이 중심으로 매주 한두 차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대면으로 만남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온라인 단톡방을 개설하셔도 좋고요. 그냥 전화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성김이들께서 혹 모르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요. 서로 전화번호 모르는 분이 있으면 교회의 친교 자료집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나무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3면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해 보았는데 부족함도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함께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미님들께서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일부러 작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3분 내지 4분이 한 사랑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여러 소식들 주보를 잘 읽어 주시고요. 기도 제목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다음 세대 대축제를 위한 사전 준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하는데요. 한 달씩 이런 주제로 합니다. 창조와 보존, 정의와 평화, 화해와 연대, 이런 주제를 선택한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삶의 현장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준비하고 믿음으로 이런 현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성경 필사 작업 1차 마감이 4월 말까지입니다. 확인과 교정 관계로 그렇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교정하는 데 시간이 쓰는 것 못지않게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더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시작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막 서두르다 보면요, 막 틀려가지고 또 다시 써야 되게 될지도 모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건 빨리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모습이죠. 그거를 다 담아서 생명과 평강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평강, 생명과 평강, 생명과 평강.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는 계명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열어주신 생명과 평강의 길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사순절 4번째 주간을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